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늘 평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사기꾼 같은 사람 등의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 대한 판단을 세 가지로 종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다르게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도이든 사람이든 간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시편 7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원래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개정개혁판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달라 하는 끝에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또 살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아멘. 여기도 감찰이라는 단어를 지켜보신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감찰은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검사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네이버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고 또는 그러한 직무를 하는 게 감찰이다. 여러분, 이 감찰 업무를 감당하는 것은 경찰서든 법원이든 직장에서도 감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하는지를 감찰하는데, 두 번째는 감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감사원의 직무 행위의 하나인데 공무원이 위법 또는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처분하고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감사원인데 여기서 하는 게 감찰입니다. 세 번째는 조선시대의 사헌부에 속해서 관리들의 비위를 감시, 회계감사, 의전감독 따위의 일을 맡아 하는 정육품의 벼슬이 감찰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 자체가 이러한 단어로 말하자면 정부의 조직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감찰 업무를 수행 중에 계신데,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눈이
자기 스스로는 다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는 다 자기 눈에는 본인은 깨끗합니다. 이건 뭐 100이면 100사람 자기 자신은 깨끗해요. 자기 자신은 정직하고 뭐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는 나는 깨끗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겸손한 듯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듯하고 겉으로는 다 상냥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숙이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모르지만 목회자가 보는 성도의 자세와 신앙생활의 모습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한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잘못 이렇게 설교하다가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보면 정말 이 사람은 복받을 만한 성도다. 저 정도면 탑이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존경스러운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저렇게 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왜 그럴까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있고 목회자가 보는 시각이 있고 세 번째는 같은 성도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 목회자가 보는 시각, 그 다음에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성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권사님은 너무 훌륭해. 저 장로님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잘 섬길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잠언의 말씀대로 사람의 기준이 자기 기준에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같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평가하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고 목회자의 마음에도 들고 같은 성도끼리도 마음에 들면 이게 최상급의 헌신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목회자의 마음에도 당연히 들고 목회자의 마음에 들면 당연히 같은 성도들끼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로마서 14장 18절 이 말씀이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 인정을 받는다 개정개혁판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팽개치고 오로지 교회에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상당교회 부목사 할 때 저희 교회 사택이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주공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걸 제가 한 5년 동안 이렇게 경험했는데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든 층이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다 올라가면서 5층이 있는데요. 그 5층이 다 상당교회 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제가 저녁 때쯤 혹시 식사하러 집에 들어가다 보면 양쪽 집에서 반찬을 국을 뭐를 끓였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오늘 올라가면 제가 배고프니까 저도 코가 예민한데 딱 올라가 보면 된장국 냄새가 탁 나요. 그 2층에 올라가 보면 무슨 갈치를 굽어. 그래서 3층에 올라가면 하여튼 뭐 이렇게 다, 그래서 농담 삼아 이게 그 교회에서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 그 내가 어제 저녁에 올라갈 때 보니까 집에서 갈치를 굽대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어린아이가 집에는 안 들어가고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그 집에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열쇠가 없어요. 그래. 왜 열쇠가 없어? 그랬더니 그때는 뭐 번호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셨는데 그랬더니 엄마 교회 갔어요. 그래. 그럼 너 점심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짜장면 사 먹으라고 돈 주고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교회가 아무리 중요하고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가정에서 할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용어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식당에 가면 배식구 앞에 세계 선교는 설거지로부터 이렇게 쫙 써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문구를 잊지를 못해요.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와서는 열심인데 가정에서는 아이들 짜장면 시켜주고 가정에서는 들어가 보면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면요, 나눔과 선행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눔은 코이노니아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이 교제의 나눔이 물질적인 나눔도 되고 정서적인 나눔도 되고 또는 사회적으로도 교회에서 사회에 뭔가 베풀어주는 그 나눔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여튼 뭔가를 교회에서 얻는 걸 좋아하지, 교회가 옆에 있어도 그걸 얻지 않으면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9월 26일 날 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의 날이라고 해서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서 1박 2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점심하고 저녁을 어떻게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까? 교회에서 그 보리떡 2개 하고 그 다음에 생선 뭐 이렇게 5마리를 놓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놓고 기도하면 5천 명이 뻥 하고 먹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생각이 기발했어요. 5천 명 중에 2,500명은 도시락을 줘요. 도시락을 주는데 그 도시락도 제가 먹어본 도시락 중에는 그런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사진 찍어놨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 2,500명을 강남 사랑의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식당에게 50명씩 100명씩 다 나눠줬어요. 50개에서 70개 정도 되는 식당에 하루 매출을 50명이 들어왔다 그래 봐요. 여러분, 그 식당에서는 사랑의 교회를 미워할까요? 자랑할까요? 칭찬합니다. 저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주는, 실제로는 어떤 돈을 안 나누어 줘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그것을 선금으로 다 지급하고 그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식당의 장사도 잘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나눔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누어 주면 여러분을 칭찬하고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나눔과 착한 일이 제사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눔과 착한 일을 잘 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나눔과 이걸 안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면 물론 이것은 제사와 예배입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는 모든 짐승들은 죽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뭐 송아지든 염소든 뭐 비둘기든 다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몸을, 이 바디,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 현장에 와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물론 집에서 TV를 켜놓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주예전에 나와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여기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이요 육적이요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논리적인, 특히 합리적인, 말이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성과 논리에 관련된 이성에 따른, 즉 말이 되는, 내 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아파서 못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이 올 수도 있는데 못 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영적이다,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은 여러분이 드릴 진짜 말이 되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출발이 되는 거죠.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눔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도 칭찬하고,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맞닥뜨려지는 것인데,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인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박사님이 쓴 글입니다. 이 제목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한 성도의 7가지 특징이라고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는데, 이 칼럼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의 그 내용들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렸다.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여기 개정개혁판에는 전제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제라는 말이 한문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말은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교과서나 어떤 데에 보면 없어요. 이 전제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제물로 내놓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나는 내 생명과 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다. 여러분, 이게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짐승의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빼는 겁니다. 여러분, 소갈비 같은 거 담글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에 담궈 가지고 핏물을 다 빼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이 모든 피를 싹 뺐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에 비교해서 나는 내 자신의 생명과 피를 몽땅 다 빼서 하나님 앞에 관제로 쏟아 부었다. 온전하게 다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됐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납작한 빵과 같이 됐다. 아멘.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납작한 빵과 같이 됐다. 여러분 빵을 굽거나 소고기를 구울 때는 뒤집어서 양쪽을 다 구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운 빵을 구울 때 한쪽만 구워가지고 한쪽만 구워졌어요. 이쪽 위쪽은 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보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뒤집지 않은 한쪽만 구운 납작한 빵과 같이 돼서 반만 헌신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15절의 중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려서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것도 저도 아니니까 내가 너의 입에서 뱉어낼 거다. 토하여 내치리라. 신앙의 열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열심 있는 마음으로 진지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이 마테라 박사님이 소개한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한 성도의 7가지 특징.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뜻에 머뭇거림이 없이 순종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하나님의 뜻에 머뭇거림 없이 순종한다. 매일 아침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순종적인 자세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매사에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을 감사해라. 여기 영어에 보면 God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저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다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분별은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는 perfect will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온전한 결단에서 나오는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이 와도,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온 것 같아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안 됩니다. 불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내가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불안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냐?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 지식을 의지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알려줄 거다.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면 모든 내가 갈 길을 내가 알려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키신다는 말은 보초를 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보초를 서가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물리치고, 이상한 판단이 오면 물리치고, 불안한 마음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한 방 때려서 못 오게 하는 보초를 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서서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속절없이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속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초를 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기 때는 늘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은 우리가 어떨지 모르지만, 내 형편이 어떨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그 적당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 반드시 올 테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은혜로 주로 강조하는 날, 오늘날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졌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민족의 어떤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귀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능력을 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분노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뒤돌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막아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섰어요. 누가요? 내가. 어떻게 막아섰냐면,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사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이성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이 상황은 하나님은 여기 관여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생각으로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들을 모집해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가 적은지 알아보고 어떤 땅에 사는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성들에 살고 있는지, 성벽이 없는지 튼튼한지, 토양은 어떤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가서 보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3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40일 동안 스파이가 돼서 그 땅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한다는 말이 13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 민족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잽이 안 돼. 우리가 올라가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홍해, 요단강, 여리고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가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확 정리해버렸어요. 33절에 보면 어떤 말도 하냐면,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초라한지 몰라요.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가서 보니까 우리의 보기가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인데 저들이 보면 또 메뚜기 같이 보이지 않겠냐. 이러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교회를 50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도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나 이런 일들 만나면 우리는 끝났다, 나 이거 안 된다 라고 자기 생각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사장 그룹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한 번 치라 그랬는데 두 번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한 번 치면 물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두 번 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서 울고 불고 야단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적군의 장성하고 큰 것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자신의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온 아버지가 단서를 달고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단서를 달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삶을 아끼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내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내 삶을 전적으로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뿐이 아니라 몸으로 증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를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내 몸으로 하는 것을 증거한다. 몸으로 하는 헌신, 이게 아주 중요한 헌신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 향기,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스메라고 하는 냄새는 향기고 나타내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명확하게 나타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냐면 14장 12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로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와 절제,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열매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를 않는데 뭐로 나타나냐면 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열매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이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면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바디, 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동네에 목장을 운영하는 한 농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농부가 특히 소를 애지중지 길렀는데 하루는 소가 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 소가 여러분 한 마리만 낳아도 엄청 좋은 건데 쌍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가문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불러서 여보 빨리 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보, 우리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멘 그랬거든. 하나님 옆에 드리기로.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농부가 목사님을 이 라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 젖을 떼고 난 뒤에 한 마리는 내가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교회에도 알리고 목사님한테도 알리고 뭐 자기들이 아멘하고 그래서 막 기뻤어요. 근데 이 쌍둥이 소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당황한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실은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르는 2마리 소 중에 새끼 송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송아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대. 2마리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소가 죽겠어? 요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죽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송아지가 죽은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송아지 죽은 게 하나님의 거예요. 마틴 목사님은 이 농부의 헌신이 50%짜리 헌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 헌신을 원하십니다. 100% 헌신하면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짜가 하나님은 절대로 없습니다. 훌륭한 성도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매일 하나님의 뜻에 머뭇거림 없이 순종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온전한 결단에서 나오는 평안의 삶을 산다.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진다. 선천적으로 갖춰진 능력을 넘어선다. 나의 삶을 아끼지 않는다. 말뿐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증거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모두 헌신으로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은평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50% 헌신한 사람은 50%의 축복을 받습니다. 100% 축복을 헌신하고 온전히 헌신한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100%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